64장은 6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게 맞고요. 읽기는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점이 언젠가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탄원의 기도다.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라고 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 그 시점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천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이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시점이 지금 64장 요 내용이 언젠가 언제 기도한 건가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막 그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불타요.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타요. 그것이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 시점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63장 15절로 갑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63장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쭉 내려가 봅니다. 17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어찌하여란 말을 하죠.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얻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거기 보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4장 1절 3절 주께서 강림하사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63장 15절에서는 보시옵소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져버린, 완전히 황폐해버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신의 나라, 동족이죠.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강림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좀 오시옵소서. 63장 15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네, 그래서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이거를 탄원의 기도라고 그래요. 탄원의 기도, 중보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조국이,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고 자복 이거를 우리가 자복이라고 그래요. 자복의 기도를 합니다. 단계가 점점 올라가죠. 처음에는 조건,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더니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우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 상황,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이라고 해요. 점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혹시 제가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혹시 저버린 것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더 이제 자신 있게 기도를 하죠. 8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7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10절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동그라미 합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호와야. 그렇지만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우리의 동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렇게 구제불능인 백성들처럼 이렇게 타락했지만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장 16절도 보세요.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계속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할 수 있어요. 자학.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구제불능인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기도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율법적인 기도예요. 소망이 없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까지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라고까지만 했으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기도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단계 높여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64장에 8절에 그러나 거기다 동거나비를 계속 쳐놓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을기요, 주는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보면 매우 절망적이에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백성들을 보면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부모와 비교하는데 부모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할 뿐이지, 사실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건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구제불능이고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데요,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 이 자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복은 항복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적군과 아군이 싸우잖아요.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계속 거기 대들면 그건 총살당해요. 죽어요.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다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항복의 뜻이에요. 그게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뭐 제 뜻대로 제 힘으로 할 게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게 자복이에요. 자복.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자복을 하는 게 좋아요.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손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하나님. 네. 거기 또 63장에도 보면 15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알고 믿고 누구로 우리가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아빠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응?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가 지금 전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제가 다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찌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자복하세요. 그리고 항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세요.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아버지인데 뭐 가까이도 못 갑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잖아요. 인간의 아버지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더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열리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허랑방탕했어요. 며칠 못 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번 돈을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유산 갖고 가가지고 다 그렇게 허랑방탕했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그때 항복하잖아요. 아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 못하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종 중에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말하자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가자.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깨달아 그렇게 항복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아들이 저기 남루하게 아주 모든 걸 다 잃고 고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가지고요.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뛰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와서 그 허름한 옷 다 이렇게 허름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목욕시키고 또 새로운 반지 껴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묻지 않았어요. 이놈아, 내가 또 너에게 준 돈 갖다 뭐 했냐 이놈아. 누구한테 다 썼냐 이놈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어요. 돌아온 것만도 그 아버지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항복한 것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버지의 품에 좀 깊이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보세요.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좀 안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서 좀 포근한 맛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합니다. 주란 말이죠. 주. 우리가 주요 그러잖아요. 주님. 그게 되게 보면 이제 구교에서 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주란 말이 별로 안 나오고 구약에는 주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주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란 말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는 주란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다 하나님. 그래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게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주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그 안에도 간간히 이 시편에 보면 주란 말이 나오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적으로 쓰인다 그래요. 그게 주가 뭐냐? 그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품.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품.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 모르고 그렇게 평안하게 자는 곳이 어디예요? 침대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애들이 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주님의 품에, 아도나이, 주님의 품에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구제불능이었던 동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배하는 자도 없지만, 그렇지만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다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에 하나님 우리가 안겨 살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항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름즉 오늘도 평강 가운데 주님의 크고 넓으신 품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